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새해 첫 새벽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처음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온 심령마다 은혜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 우리의 기도가 더욱 성숙하게 하셔 우리 자신의 뜻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2024년 새해 첫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더욱 강건하시고 주님 안에서 세우신 계획들과 품으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구약 모세오경 5권 가운데 마지막 5번째 책이죠. 신명기는 글자로 그대로 의미가 계명을 밝히 설명하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계명을 밝히 설명하는 책. 모세가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40여 년간의 광야 여정을 이제 끝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동편,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즉 가나안 땅을 이제 정말 눈앞에 둔 그 시점에서 모세가 지난 광야의 생활들을 회고하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야 할 출애굽 2세대 자녀 세대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선포한 것이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왜 모세는 이제 정복해야 할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선포했을까? 이 시점을 보면 이스라엘 2세대로 자녀 세대로 이루어진 군대가 요단 동편에 있었던 바산 왕 옥과 아모리의 왕 시온을 물리치고 요단 동편의 일부분을 이미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승리와 기쁨에 도취되어 있었어.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계속 전쟁을 이어가는 것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는 더 나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모세는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출애굽 2세대에게 그 율법을 다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38년 전에 그들의 아버지 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했던 것을, 반역했던 것을,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던 그 죄악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옛 실패를 거울 삼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되새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했던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서 무언가 빨리 성취를 이루고 가나안 땅을 빨리 정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호렙산에서 언약을 처음 세웠던 이 아버지 세대 출애굽 1세대가 반역으로 인하여서 광야 여정 가운데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자녀 세대는 그 언약을 이어가야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을 다시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한 지속적인 성찰 없이는 영적인 성장도 믿음의 승리도 결코 보장할 수 없습니다. 2024년 새해 여러분이 바라는 축복이나 응답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삼을 수 있으시기를,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수많은 백성들을 혼자 다스릴 수 없기에 각 지파로부터 지도자와 재판관을 세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단순히 백성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조직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리더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또 그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9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시내산, 하나님 십계명을 비롯한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이제 다시 광야 여정을 시작하죠.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지금 모세의 설교의 대상인 이 출애굽 2세대는 그 시내산을 출발했을 때에는 다 어린 자녀들이었을 거예요. 그때 아버지 세대와 함께 그 광야길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 광야가 얼마나 험난하고 무서운 길인지를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베푸셨던 은혜도, 놀라운 일들도 기억했을 것입니다. 지나서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이방 족속을 의미합니다. 가나안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자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제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남쪽 지역에 있는 지역으로서 이제 정말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이제 가나안 땅 다 왔으니 21절 모세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올라가라부터 시작.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새해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고 또 앞으로 어떤 염려 근심이 너희들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준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고 따르고 나아가는데 주저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언제나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새해가 출발했는데 여러분과 같이 새벽을 깨워봐야지, 새해 첫 새벽 제단을 쌓아봐야지 선택하고 나오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죠. 연약한 믿음을 제가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믿음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출애굽 1세대를 향한 아주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껏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과 무엇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더 전진할 것인지, 아니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과 내 한계에 사로잡혀서 포기해버릴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포인트 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해설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선택 앞에 설 때마다 그곳이 우리의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계산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산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새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아버지 세대 1세대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좀 더 신중하게 해보자라는 것이었죠. 정탐꾼을 먼저 보내보자라는 제안을 모세에게 합니다.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서금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정탐꾼을, 스파이를 먼저 보내는 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신중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죠. 가나안 땅에 정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저히 준비하는 것도 잘하는 일입니다. 근데 중심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19절에서 모세가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날 때에 정탐꾼을 앞서 보낸 적 없습니다. 어디 오아시스가 있는지, 어디 장막 칠 만한 곳인지 언제나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이 가나안 목전 앞, 눈앞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자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전쟁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차지하자, 이런 마음이었다기보다는 신중함을 핑계로 주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자와 공급자가 되어 주셨죠. 근데 지금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는 그들의 의도 저변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 두려움, 주저함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거듭하여서 도전하라, 무언가 해보라 말씀하시는데 이리저리 핑계대면서 합리화하면서 신중해야지, 그것을 포장하면서 명분을 대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고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저하며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내 삶에서, 신앙에서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3절,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자, 정탐꾼으로 보낼 12사람을 이제 선발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선발했을까요? 신체적 능력도 뛰어나고 지혜도 어느 정도 있고, 사람들이 네가 가면 좋겠다, 인기도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마 선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 12명 중에서 10명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들이었죠. 24절, 이제 그들이 정탐합니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진짜 축복의 땅이더라, 가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전진하자, 오늘 찬송 부르는 것처럼 나아가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이후에 정탐꾼들의 보고가 엇갈립니다. 아까 12명의 정탐꾼을 지파별로 세웠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나아가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 그들이 강하건 그들이 거인이건 그들의 성음이 견고하건 말씀 붙들고 나아가자, 이게 두 사람이었고, 나머지 10명의 다른 지파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다 죽었다, 하나님이 우리 죽이시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라고 보고를 하죠. 민수기 13장에 가보면은 이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10명의 정탐꾼들, 부정적인 이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그 땅 참 좋지만, 그 땅의 열매들 정말 풍성하지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너무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다. 거인들도 살더라. 그리고 아말렉인도 있고 헷인도 있고 여부스인도 있고 아모리인도 있고 산지에도 있고 해변에도 있고 요단가에도 거주하더라. 여기저기 빈틈이 없더라 적들이. 갈렙이 그러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하지만 계속 그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능히 올라가서 우리는 그들을 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더니 이제 그 땅도 악평하기 시작하죠. 그 땅 사실 좋은 땅이 아니라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자, 가지 말자. 그들 가운데 거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같은 것을 보고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할까요? 왜 같은 말씀을 듣고 다른 선택을 할까요? 왜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를까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주목했던 것은 정말 팩트를 보고 왔죠. 크다, 적들이 크다, 성읍이 견고하다, 강대해 보인다.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보다, 문제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그들 가운데 없었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블레셋의 군대에 이끄는 자로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 모든 군대와 심지어 사울 왕까지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왜 떨었을까요? 싸워보지 않았거든요. 너무 컸기 때문에. 수많은 무기들이 크기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냥 그 위용에 눌려버린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그들과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오직 한 사람, 목동 다윗만이 그 골리앗 위에,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물맷돌 가지고 나아가 승리한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송부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스가랴 말씀 4장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 있는 큰 문제야. 내가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아, 골리앗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네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리라. 그런데 그것이 내 의지, 내 노력으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6절 말씀처럼 힘도 능도, 군사력도 권력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출발하는 거죠.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힘도 능도 아니고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함께 하시고 싸워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다 사라졌던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26절, 오늘 본문을 계속 이어서 볼까요? 첫 번째 선택은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한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가서 차지해, 가서 전도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 새해에는 말씀에 사로잡혀서 통독을 좀 도전해 라고 말씀하실 때에, 정복해봐, 전진해봐, 승리해봐 말씀하실 때에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계산에 사로잡혀서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 또한 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뭐가 죄니까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니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두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죠. 27절 장막 중에서 뭐하여 이르기를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도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다 망각해버리고 하나님 우리 죽이시려고 여기 데려왔구나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죠.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뭐하게 하여 말하기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여러분 낙심하면 이미 진 겁니다. 나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 사람들 다 낙심시키는 거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안 돼. 걔네 너무 커, 너무 강해, 너무 견고해. 그래서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이게 없는 거잖아요. 모세는 비탄에 빠져 절망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지금껏 베푸신 은혜,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설득하죠.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하는 새해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여러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주저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닥친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30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때에,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되돌려보며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붙들고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절 이후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길 가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2024년 살아보신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개에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막막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두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발대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작전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보내고, 또는 뭐 수련회 같은 것들도 하기 전에 먼저 그 지역이 어떤지 보내고 선발대가 있습니다. 주님이 선발대가 친히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주저하며 정탐꾼을 보내고 알아왔지만 사실 광야길에서 선발대 정탐꾼이 되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우리의 길의 모든 장애물들을 앞서 제거해 주시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앞서 가시며 그렇게 수고로이 먼저 일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 오늘 마지막 절에도 나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먼저 가시고 앞서 가신 그 길 잘 그분의 목자 되신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30절 후반부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눈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애굽의 10가지 재앙들, 홍해를 가르신 재앙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실 것이며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적과 사탄 마귀와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어둠의 세력과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일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영적 싸움은 참 외로운 것 같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이 참 힘겨운 것 같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그 전신갑주가 결국 뭐예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시죠.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은 성령 충만하라는 이야기죠. 결국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싸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못하시는 것이 있죠. 거짓말 못하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경험했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자식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인도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안는다는 것은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 앞서가시는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마지막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안는 것 같이 여기까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 에베네셀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이제는 안 도와주시겠네 이것입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사람처럼 변덕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장래에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싸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했대요?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그 믿음 없음에 대한 선택으로 이제 반역을 일으키죠. 다 죽죠. 그 이야기를 자녀 세대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세대가 이러하였다. 너희는 그러면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난 2023년과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 안에도 출애굽 1세대와 같이 믿음 없음의 모습과 주저함의 모습이 있었을 수 있지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가데스 바네아가 오늘 나의 삶이라는 생각으로 이제는 주저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앞서 인도하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곁에서 돌보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일, 근심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언제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문제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막막하고 답답하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을 거예요.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한 해 간절히 기도하시며 믿음의 눈을 열어서 안악자손만 보지 마시고 가나안의 견고한 성문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명확한 길과 하나님이 열어주신 미래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매일 성경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온 걸음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들을 기억한다는 의미죠. 말씀과 함께 살아갈 걸음을, 앞으로의 삶을, 2024년을 다짐하게 하소서.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께서 2024년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전진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두려운 환경과 사람을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약함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